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5절, 14절에 이제 각각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또 21절과 이어서 이단이 언급이 됩니다. 또 디도서 3장 10절, 또 베드로서 2장 1절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2번 언급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신을 지칭하여 이단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하는 가운데서 사용된 표현이고요. 나머지 세 부분에서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면서 하나같이 이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에 알려져 있고 우리는 이 이단들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렇게 경계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했다고 말씀을 안 전하고 그러지 말고 한두 번 전하고 여전히 거기 있을 때에는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구원이 사셨다, 그렇죠.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이단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좀 짧게 살펴보고요. 또 바른 복음의 교리와 믿음을 붙들고 힘써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은요, 이단의 특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타서 보시면 그 이단들이 쭉 적혀 있는데 지금 현대에만 해도 옛날부터 오던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도 이제 이런 이단 연구소를 별도로 두어서 이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상세하게 공부하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에서 오는 것이다, 그걸 마음에 잘 알고 이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종교의 형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철학이라든지 또 과학이라든지 학문의 이름으로 또 문화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이단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가르침들과 또 교훈들을 이렇게 잘 분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또 그런 삶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걸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단이죠. 끝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데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걸 이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 그랬었어요.
하이레시스라 그래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분파를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몫을 가지고 다른 것들과 나누어 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된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하고는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비슷합니다만 들여다보면 다른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분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결국은 떠나서 자기들끼리 종파를 만들게 됩니다. 종파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소외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고 접근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꼬드겨서 이분들을 교회를 소란케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은 몰래 침투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몰래 들어옵니다. 왜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의 기쁨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봐라, 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냥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삐뚤어진 눈으로 삐딱하게 복음의 교리들, 믿음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들의 공격 루트는 다양하지만 방법은 일관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복음의 교리들을 뒤틀어 버립니다. 믿음의 삶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정녀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본성, 두 본성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사람이었는데 도 잘 닦다가 그냥 이렇게 득도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신인 양성을 함께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재림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뭘 세워놓냐 하면 자기들의 교주를 넣어놔요.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죽으셨고 새 예수가 왔는데 바로 우리 교주다. 그렇게 가르치고 교주는 또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하나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미혹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직접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계시 받았다. 여러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예언적인 인도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 안에는 없고 자기한테는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가 거짓 진리의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분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돈을 가장 밝히는 사람들이 교주들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고 헌금하게 하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바치면 천국의 자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돈 가지고 온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가장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장사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을 오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오염되어 있고 교주가 오염되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염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또 삶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대단한 열심을 갖고 일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 교인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가짜들이 막 진짜처럼 막 진짜 복음을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좀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좀 나태해지는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놔두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좀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봐라, 이단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 깨우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열심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의 애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의 진리 자체에서 어긋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단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악한 이단의 실체들을 잘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단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소외된 분이 없는가? 혹시 우리의 교제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마음 상해 있는 분은 없는가? 우리 직분자들이 눈을 뜨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돌보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일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이런 특성들을 잘 보고 이단 공동체를 우리가 발들여 놓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탁 정하고 그렇게 경계하고 사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른 복음의 교리와 믿음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의 말씀들과 믿음을 힘써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그 자체가 이단의 이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백신과 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붙드느냐, 어떻게 내가 미리 예방주사를 잘 맞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올 때에 방어막을 탁 치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보호막을 가진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삶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단이 많은 시대, 진리를 잘 분별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복음의 교리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잘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교리를 힘써 배우고 바른 믿음의 삶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서 15장 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마음에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 복음 전도를 잘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평생을 복음의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열심히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한 3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경을 본문대로 해서 역사적 순서로 쭉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시간이 좀 흐트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어쨌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의 날까지의 이 시간표를 따라 쭉 이렇게 시간을 따라 계시하신 바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씩 공부해 가는 것이 그런 시간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진리, 구원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리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는 방법, 그것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리는 무슨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진리를 논리의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시간 순으로 쭉 읽어오다가 또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구원의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터 위에서 우리 교회사가 어떻게 이런 교리들로 갈등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전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데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시간을 내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위하여, 배우는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구원의 큰 진리를 붙들고 이런 이단의 어리석은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잘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시는 분도 계신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모셔드려서 내가 거기에 딱 접속해서 붙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단지 받는 것만 아니에요. 영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 거예요. 받아서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환영해서 내가 거기에 딱 접속한다,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인격 속에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나도 받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뭘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죠? 받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땅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받을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줬어요. 아직까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 모를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지식을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지식이 뭐가 돼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이 교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하는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심어주시면,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게 그냥 그런 게 있나, 가짜지, 이단이지 이렇게 했지만은,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진리 때문에 하늘로 갈 줄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전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식을 그냥 알면 그 지식은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지면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달라져서 존재가, 신분이 변해가지고 내가 땅에서 죽을 자리에 있다가 하늘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종교개혁 500년 우리 개신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 진리와 복음의 이런 바른 지식, 알미, 원래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못 믿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믿음이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양심에 담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처음에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듣고만 있으면 이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오면 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내 가슴 속에 올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은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가르치는 이 믿음의, 복음의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받을 때에 이단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 말이죠. 그리고 받은 복음의 교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다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받은 자는 비진리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너희 하고 복수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자리에 함께 우뚝 서면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교회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에서 내 마음과 삶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결코 우리 성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비단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에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건너갑니다. 당시에는 요단강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강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멈춰서 버리고 요단강이 평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지나간 앞에 뭐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이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으면, 그죠? 강물과 흘러내리는 강물 같은 세상의 풍랑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고 받는 일에 힘써야 되죠. 단지 받아놓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굳게 흔들리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그 삶에 내가 온전히 올인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의 교리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해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킨다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10년 가운데 작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굳게 잡는 사람은 굳게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굳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주의 날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손에
악을 묻히지 않아요. 세상에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곧 오실 것이니 받은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면류관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받고, 때로는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럴 때도 있고, 그래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지혜로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야,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믿음의 삶에 힘쓰란 말이에요. 여기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내 마음에 품기로 한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의 진리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서, 그죠? 항상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나는 노력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아니가? 하나님 은혜로 된다면 다 저절로 돼야지 왜 내가 노력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하기를 원하셔요. 힘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100% 잘하는 못한다고 알고 계셔요.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과 복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이단들이 많습니다. 거짓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많노? 왜 세상이 이렇노? 근데 사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죠? 환난과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세계인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깨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공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단 경계주일에 주변에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복을 끝까지 소망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